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사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움을 입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전국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의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 민족을, 또 그 지파를 구해내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그들의 어떤 역할을 그 다음 자녀에게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고, 그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들이 세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결국에는 더럽혀져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군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쇠퇴한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 끝까지에는 사사들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7명의 사사는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5명의 사사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6장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에는 이제 마치 부록처럼, 그리고 또 마치 우리가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에필로그, 이렇게 이제 뒤에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 가지고 이제 뒤에 첨부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그냥 못다했던 이야기들을 뒤에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로 뒤에 다루는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해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17장에서 18장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신당을 만들고 또 자기 부모의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상을 가지고 결국 섬기다가 그것이 또 이 다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그 땅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이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안일한 마음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냥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런 영토를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한 지파가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2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첩을 둔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자신의 첩이 죽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은 싹 다 감추고 이제 그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각을 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냄으로써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이 나머지 지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뉘우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 두 편은, 하나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 17장 18장이 이 미가 집의 우상 숭배의 내용이 다한 지파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뒤에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이 이방 민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타락하고 심판받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또 심판받고, 심판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고, 그러나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이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에는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모습을,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많은
그 사사들은 정말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으로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수행해내는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이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이 체결되어졌죠. 하지만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실현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겠다 하셨던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 현재 완료형 시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사사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이 없을 때 약속되고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지는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병거가 돌아다닐 수 있는 평지에서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산지는 점령하고 또 평지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참 이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산지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평지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철병거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모세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미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믿음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린, 그 타락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상 숭배에 젖어든 그런 다른 세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사기는 정말 뭐 그 책의 명칭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진 신실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의 믿음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20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18절에 유다가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래, 이 20장에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전쟁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우리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지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는 이런 비참한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사시대를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때부터 시작해서 BC 1399년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 그래서 대략 한 300년에서 한 350년 정도의 기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그러면서 이런 이 사사시대의 이 비참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에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의 문제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로 넘어가는데요, 룻기가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내용으로 룻기가 시작합니다.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는, 사사기는 희망이 없는, 지도자 없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룻기는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룻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룻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룻의 그 간절한 그런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 믿음, 이 룻의 믿음의 결과로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룻기라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갚아주고 되찾아줄 그런 책임이 있는, 율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 땅으로 갔던,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계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돌아온다는 단어가 모두 12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을 줍는다는 단어가 1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장으로 넘어가면 그 3장에 넘어가면 3장에는 또 이 룻이 그 보아스 곁에 가서 누웠다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눕는다는 표현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따르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관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면 더 가까운 친족이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나 그런 짓 안 할 거야. 내가 뭐 하려고 그걸 해 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사실 자신이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굳이 이 여인을 돌봐야 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 가까운 친족은 그 기업 물을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위하여 보아스도 희생하고 그리고 또 룻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희생하는 그 섬김과 희생의 과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른다라는 내용이 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1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을 완전히 값을 주고 산다, 구원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런 값을 지불하고 또 나오미를 구원해내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섬김과 희생 속에서 태어나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룻기가 보여주는 거죠. 이런 룻기의 그 구조를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캄캄한, 왕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시기에 이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의 과정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제 다윗이 출생하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사기라는 성경, 룻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백성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고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이 누구신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나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적용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려면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장로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 지도자를 예수의 영이 사로잡으면,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제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현재 인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 정말 실패했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작은 등불 하나가 루세라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아스의 신실함과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